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없는 분들 뒤에 성경책 있으니까 성경책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저 뒤에 있어요. 간식 옆에. 구약 성경 사사기 7번째 책이죠. 사사기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목사님 먼저 읽고 마지막 1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활 쏘는 합독합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처럼 생각되지만 생각보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다 그걸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는 게 되게 많아요. 목사님도 몇 가지 일들은 기억나는데 그동안 받았었던 많은 응답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걸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때 여유가 없었던 것인지 물론 지금도 별로 이렇게 막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이 잊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먼저 오늘 본론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은 이 내용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누구의 승리의 노래이냐? 사사 드보라 그리고 장군 바락이 노래하고 있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사기 4장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해요. 뭐라고 나와 있냐? 4장의 내용 가운데 군대 장관 시스라가 900대의 철 병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에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에는 뭐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장님 닮은 저글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는 배틀크루저로 막 오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6.25도 여러분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6.25에서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받은 그런 탱크를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 탱크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럼 어떻게 막냐? 그래서 쭉 밀리게 되죠. 어디까지? 낙동강 방어선까지. 그죠?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상황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에는 철병거가 없어요. 그럼 왜 노래했는가? 그런 적들의 그 공격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응답을 잊지 않으려고 뭐 하고 있습니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말은 우리들처럼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누구를 통해? 사사를 통해. 사사가 죽고 나서는 또 하나님의 응답을 잊어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반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최근 받은 응답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중고등부가 받은 응답. 이게 있겠죠. 수련회. 여러분은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응답 받으셨습니까? 그 응답이 나에게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나요? 그 응답이 나에게 어떠한 기대로 품어졌나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응답을요 받아놓고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목사님이 강조하는 신앙생활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죄인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까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제 구원까지 다 해줬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라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세요. 뭘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근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열심히 하려고 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이 안 맞죠. 그래서 자꾸 내가 뭘 열심히 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내가 뭘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말씀의 성취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성취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거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겠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자,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그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죠? 어떻게 시작하죠? 이 날에 어떤 날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날에 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업적을 나타내거나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 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죠? 왜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는요. 이스라엘에 아주 강한 군세력이 있었거나 어떤 그런 무기가 있었거나 뛰어난 지휘관이 있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철병거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했습니다. 특히 3절에 누구에게? 왕들 그리고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세상의 성공자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뭘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성공자들이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뭐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목사님이 늘 하는 세상에 대한 정의가 뭐죠? 세상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부러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다니까요. 왜?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근데 세상은 딱 한 가지가 없어서 멸망하는 곳입니다. 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서 멸망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죠?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왜요? 무너질 거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뭐 24시간 깨어 있어도 적들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서 공부를 하는데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계속 수고의 떡을 먹음, 계속 공부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무슨 우리가 막 늦잠 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자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잠잘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왕들에게, 통치자들에게 뭐냐, 자기가 뭘 잘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요, 내가 뭘 이렇게 해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한 것들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지만 이 부분을 생략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응답받았다가 아니고 예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우리의 기억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면요, 과거의 은혜가 뭐가 됩니까? 오늘의 믿음이 됩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자, 드보라 사사가 응답을 받죠. 드보라가 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게 4절과 5절에서 나오는데, 드보라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들,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일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유일한 차이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쭉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혹시 내가 지금 실패하고 내가 뭔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질문하지 않아요. 어떤 질문을 하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까?를 질문합니다. 그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게 드보라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호세아서에서 나오지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아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아요. 하나님을 뭔가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를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 되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만 오면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과거의 은혜가 또한 오늘의 미래의 영원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이 뭐 다 알겠지만 부루마블이라는 보드 게임이 있죠. 부루마블, 그죠? 그 무슨 게임이에요? 전 세계 그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건물도 짓고. 그래서 계속 그 전 세계를 돌아요. 돌다가 다른 사람이 산 땅, 그럼 거기에다가 자릿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뭐 아시아 뭐 이런 데 나라는 정말 싸구려 땅들이고 전 세계에서 막 그런 대도시들 뉴욕, 파리, 런던 막 이런 데는 심지어 거기에 막 호텔 같은 거 있으면 이제 막 파산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도시인 서울은 200만 원 고정돼 있죠. 근데 부루마블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황금 열쇠도 있죠. 황금 열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우대권이 있죠. 우대권이 뭐예요? 남의 땅 딱 걸렸는데 그냥 1회 한도로 프리패스할 수 있는 권한을 주죠. 우대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우대권을 사용하라고. 그죠? 근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대권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안 쓰고 그냥 파산당하는 사람 본 적 있거든요. 어쩌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요? 기록하지 않으면요. 잊어버린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다음에 또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죠? 6절부터 8절까지네요. 무슨 얘기냐? 자, 드보라가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 당시의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6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대요. 왜? 사람들이 대로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어디로 다녀요?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러니까 샛길로, 좁은 길로, 드러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마을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요. 다 도망갔고 다 숨었으니까. 그죠? 언제까지?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까지 사람들은 두려움과 도망 다니고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살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우상숭배죠.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적들이 쳐들어왔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군사가 4만 명이 있었는데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방패도 없었고 창도 없었다는 거예요.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것이겠죠. 그런데 드보라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때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서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환상 가운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것이죠.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죠? 요나와 같은 선지자도 있죠. 하나님이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성경에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왜 그렇지 못하냐?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나한테 손해되는 거 아니야? 내가 피해 당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나 개인의 스케줄과 나의 어떤 이익이나 뭐 그런 것들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무조건 교회에서 한다고 하면 무조건 다 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 서는 자로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죠? 우리도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죠.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는 가장 힘든 시기인지도 몰라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성도가 많이 줄고 뭐 빚이 많고 뭐 그래서 힘든 게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는 힘든 시기냐?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정체되어져 있고 성도들이 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만큼 위기가 또 우리가 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습관적인 예배를 드릴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거나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싸울 방패나 창이 없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설 드보라와 같은 사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럼 그게 뭐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어떤 응답을 받았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 그 응답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고요. 그죠?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적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강단 말씀 가운데. 그죠? 이건 무슨 얘기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또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단순히 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드보라처럼 바락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면 나는 이제 누군가를 위로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나도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선교적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으셨다면 이제 내가 한 사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개인주의로 끝나요. 기껏해야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지체잖아요. 한 몸, 한 지체. 그러면 이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10절과 11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신앙생활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뭐 얘기하고 있냐고요. 지난주에 내가 붙잡은 말씀, 그 말씀이 내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나님이 이 복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였는가를 여러분들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차량 운행이 거의 없지만 목사님이 지금까지 차량 운행을 할 때 주로 누가 타시냐? 뭐 어린 아이들이 타기도 하지만 주로 많은 권사님들이 타셨어요. 새벽 기도나 뭐 이런 때. 권사님들의 대화 내용의 95% 이상은 다 먹는 겁니다. 뭘 먹었다 이런 것보다는 요즘 철에는 뭐가 제철 음식이라서 뭐 이런 것들을 먹지,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세요. 받은 은혜, 하나님 말씀 뭐 이런 것들 별로 얘기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그런 분들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시켜서가 아니라 수련회 때 받은 응답을 나눈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끼리 교사에게. 그래서 정말 이것이 나의 삶의 변화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말한 적이 있나요? 이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말하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 주셔서 우리로 감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뒤에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잊고 다시 죄악에 빠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게 사사기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지고요, 그 자체로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신앙이 커져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그 응답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 입술에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응답들을 함께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내 삶의 변화로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했습니까? 지금은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예배도 똑같은데 장소가 다르고 모인 수가 다르고 찬양팀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면 되나요? 그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나는 종교생활을 합니까? 자,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에서도 참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뭐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기를 바라죠. 강박적으로 자기의 의사와도 상관없이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집착을 해요?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에 집착을 합니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언약적 사랑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면 참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이죠.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종교생활하고 있습니까? 종교생활은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적 삶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나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학생이에요. 그럼 나의 선교지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있는 학교가 됩니다.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적 삶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응답하셨는지 이번 주부터 한 가지씩이라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단한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 주 학교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혼자지만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응답이죠. 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기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날에 드보라와 바락처럼 하나님께 승리의 노래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의 선교지인 그 학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